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 한 수도사가 어둠에 갇혀 있는 교회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한마디가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시대의 성경은, 그 시대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고, 그 결과 교회는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또 다른 건의 위에 교회가 서게 되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전통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구원조차도 돈으로 거래되는 면죄부가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당시 교회는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 앞섰고, 또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꼭꼭 잠겨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잠겨있던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무릅쓰고 라틴어 성경을 당시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음받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며 또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저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루터의 이 고백과 함께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다른 곳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나 공의에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교황이나 공의에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모든 권위 위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에 쓰여진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기 뜻을 숨결처럼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진리의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전통에서 가르쳐 오지 않던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을 바꾸었고 그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을 꺾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래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 개척 시작할 때 저는 5 가족이 살 집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도 없었습니다. 함께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로 하여금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이 여러분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주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바뀌어.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 사역들을 저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울한 삶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박해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으로 부임하고 나서 한 주가 지난 후에 이정교회 한 교우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개척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따뜻한 한 잔의 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던 교우입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인지 청빈 소식이 전해지자 말씀도 별로 없으셨어요. 저희 마음이 불편했지만 정든 시간만큼이나 이별의 시간이 필요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그것도 한 주가 지나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제가 이별이 서툴러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목사님 만나고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컸더라고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전한 적이 없네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도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거기서도 저처럼 덜 성숙한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 성숙하게 자랄 거예요.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 문자를 읽으며 이별 뒤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다운 이별로 기억해 주시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파송해 준 저는 교우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씨름해 왔던 지난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를 빚어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셨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빚어 가십니다. 루터는 사제만 말씀을 읽는 시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농부의 손에도 어머니의 마음에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만의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몇 해 전 그 광야 아트센터에서 더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이 더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뮤지컬의 부제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뮤지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회가 성경책을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지금까지 천주교회가 가르쳐 왔던 그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 사이의 긴장 속에서 뮤지컬은 전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번역된 성경책을 펼쳐 읽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이들을 가리켜서 롤라드라고 칭했는데, 이 롤라드라는 말은 독버섯이라는 말입니다.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읽다가 잡히면 화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로마서를 외우고, 너는 신명기를 외우고, 너는 사도행전을 외우고, 그래서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뮤지컬에서 인상적인 몇몇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배우들이 다 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보면서 가장 크게 감동이 되었던 지점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해 왔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성경을 펼치게 되었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루터가 목숨을 걸고 되찾은 그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가장 많이 인쇄된 책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적게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책인 반면에 가장 적게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어릴 때 어른들에게 질문하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왜 자꾸 질문하냐, 의심하냐. 그래서 마치 의심하면, 질문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낙인 찍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며, 그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며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의 바른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송인 조혜련 씨를 아시죠? 이분이 법화경도 읽어보고 그리고 의식혁명도 파헤쳐 보면서 진리를 찾아 뭔가 좀 갈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교에도 기웃거려보고 저 종교에도 기웃거려보고, 그래서 신은 결국 없다, 인류는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은 힘들고 더 피폐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교회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 한번 가달라 그래서 한 번만 가주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만 가주었다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가보니까 찬양도 그냥 괜찮더래요. 그래서 이왕 내가 교회에 왔는데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고백이 내가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크리스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을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지 크리스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성경 읽기에 거의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냥 단지 우리가 지식을 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도 저분 참 설교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어떤 자이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푸르른 나무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우리 옆에 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분으로 보이셔요? 아니면 저 광야에 심겨진,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높이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섬김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더 품격 있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말씀보다는 유튜브의 말이, SNS의 말이, 세상의 정보가 더 우리의 길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언제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개혁도, 가정의 개혁도, 교회의 개혁도 모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한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교우께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생장점이 터지는 구약 1도 학교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단어가 너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됐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격이 더 깊어지고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확 말씀이 와닿더래요.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안에 그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역이 모일 때마다 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의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 항상 우리 가정 예배소가 있는데요. 가정 예배소 꼭 한번 챙겨 가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서를 함께 읽고 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는 우리가 생명의 삶, 이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함께 묵상집을 늘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적고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말씀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눌 때 더욱더 배가 되고 풍성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시 개혁되는 길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운동입니다. 말씀을 잃은 교회는 결국 길을 잃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결국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펴고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시다.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00년 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우리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로 메말라 있을 때 당신의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연약한 삶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